혹시 아주 중요한 일을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이 곤란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심합니다. 제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기억력은 좋은데 건망증이 심합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각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망증 때문에 종종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제가 현재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의 지역협력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역 안에서 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서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만 종종 회의하는 날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회의 일정을 또 잡았습니다. 이제 지역협력위원회 회의 날짜가 되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의 있는 것 아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 굿네이버스라는 문자만 보고 이 회의 가는 길이라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쯤이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회의 날짜를 말해주셨는데 지역협력위원회 회의 날짜와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온 전화를 앞선 지역협력위원회에서 회의 날짜 확인차 전화한 건 줄 알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끊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같은 날 약속을 잡고 한쪽에 도착을 해버렸고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잘 해결되긴 했지만 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참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일정은 기록해놓고 잘 정리해둬야겠다. 아무리 내가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사실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제 부족한 기억력과 건망증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기억력 참 좋아. 이런 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 목사님 참 바보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평생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버리기 쉽습니다. 영원한 기억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꾸 잊어버리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는 더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스스로에게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20절과 21절에서는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권유하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만물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권유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노래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서 다윗의 노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식적인 찬양이 참 많습니다. 즉 립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토크쇼입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장례식 때 너도 나도 나와서 우는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슬프게 땅을 치며 곡을 한다는 겁니다. 진정 김정일이 부모보다 존경스러워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남들이 우는데 또 자기 혼자 멀뚱멀뚱 있으면 언제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 어떤 탈북 장교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김정일 장례식 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김정일의 운구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길에 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군님 차갑지 않게 저승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외투를 벗어서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북한 신문에서는 그것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선전했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가식적인 충성 경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가식적인 찬양,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찬양을 무릎 꿇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찬양이, 오늘 나의 예배가 메마르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무너져 있을 때 내 옆에 계셨고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슨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가장 잊지 못하는 은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끝까지 파헤치고 밝히시고 벌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잘못을 범했을 때 남의 아내죠. 밧세바를 아내 삼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꽁꽁 숨겨둔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엄청난 벌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한 벌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가 평생 소원했던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그 후에 큰 병이 들었는데 다윗이 병이 든 것이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한 벌로 봅니다. 이 다윗이 병들었다는 것은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려고 이제 꾀를 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문 곁에 서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정이 딱하다마는 왕이 내 사정을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네 사정을 들어줄 텐데. 압살롬은 이 짓을 4년 동안이나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은 왕인데 다윗 왕이 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할 때 모르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다윗을 보았을 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4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행태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건 다윗이 큰 병이 나서 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될 기회로 삼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 왕이 4년 동안이나 병으로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다윗이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연히 그동안 다윗의 능력을 봐왔을 텐데 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건 다윗이 그들을 도움 주지 못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큰 병에 들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니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처럼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을 망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왕관을 쓰게 하신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5절에 내 소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래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의 한평생 남은 날을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까지 만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 사건 이후에는 마지막까지 복되고 영광된 남은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을 말년에 회고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왕관도 계속 쓰게 해주시고 나의 남은 생애를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다윗이 무릎 꿇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다윗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용서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do not, 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어떤 은혜입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잘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잘 꾸짖지 않으십니다. 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원뜻은 원래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는다. 사실은 법적으로 기소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대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그 죄악대로 갚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일일이 천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벌써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글쎄요, 과연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쳐댑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가장 악한 말로 당신을 저주하겠으니 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나를 죽이시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호기심 반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두먹을 불끈 쥐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온갖 추악한 말로 하나님을 5분 동안이나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야 과연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만약 그가 있다면 자신을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며 죽여보라고 외치는 나를 이대로 살려두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취가 되어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믿음 좋은 신자였던 데오도르 파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선생,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러자 잉거솔은 대답합니다. 그럼 아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아들이 욕을 하며 대들면서 아버지 이제 나를 죽여보시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당장 죽일 수 있겠어? 잉거솔은 화를 냈습니다. 이보시오, 아들이 죽이라고 대든다고 부모가 자식을 그 자리에서 죽일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그러자 데오도르는 점잖게 충고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당신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주장처럼 정말 안 계셔서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주하는 당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입술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치셨다면 우리의 입은 벌써 뭉개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음탕한 우리의 눈을 그때그때마다 치셨다면 우리는 벌써 눈이 멀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대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징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죄 자체를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는 완전한 용서이고 철저한 용서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2009년 8월 당시 27세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을 가슴에 품은 50대 엄마가 수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 곁에 있어주지도 아픈 곳을 만져주지도 그 무서운 것을 함께 해주지도 못해 정말 미안하다. 너의 가슴과 마음은 얼마나 아팠니? 아빠도 조카 결혼식장에 다녀오더니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져 너를 부르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그칠 줄 모르고 하염없이 우시더구나. 엄마는 그 누구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딸아, 보고 싶다. 미치도록, 그리고 미안하다. 고민하고 고통하는 딸을 알아주지 못했던 엄마의 죄책감, 아픈 딸 옆에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 딸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분입니다. 이 안재선 씨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고 목사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 딸이 이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부산에서 이 고신측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 안재선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가끔 가족이 만나서 손 권사님이 오빠라고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데 이 안재선 씨는 동생,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재선은 교회에 가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귀퉁이에 앉아 있었고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과 소식을 끊고 외롭게 살았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를 하다가 이 암에 걸려서 죽기 한 보름 전에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 손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곧 하늘나라로 간다. 내 죽어서 천당에 가면 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련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밝게 살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용서는 불완전하구나.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양오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송 권사님도 이 안재선을 자신의 오빠로 삼았지만 사람의 기억이란 남아 있습니다. 용서했지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또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재선은 그 딸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오빠 둘을 죽였는데 그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있는 한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또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용서입니다. 사람들의 용서는 기억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 완전하고 철저한 용서를 오늘 본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죄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늘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부끄러운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